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을 먼저 듣고 복음을 접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성도가 먼저 매일같이 복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성도가 매일같이 복음을 들어야 세상에 수없이 많이 깨어진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사람들과의 관계, 깨진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이어줄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방영되었던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어처럼 화제가 되었던 백종원 씨의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갈까봐 그래, 돌아갈까봐 원래대로.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도무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백종원 씨가 작정하고 내뱉은 일갈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변화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비난의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백종원 씨의 그 일갈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변화된 것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백종원 씨의 그 한마디의 말은 변화를 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백종원 씨의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그의 삶의 가르침이 되었죠. 솔루션이 끝나고 백종원 씨가 그에게 준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은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장사를 할 물건을 시장 가서 봐와라. 그리고 그 물건을 사다가 손질을 해라. 그리고 출근을 하면 출근 도장, 출근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라. 솔루션이 끝난 이후에도 그 사람은 그 백종원의 그 가르침, 백종원 씨의 그 가르침을 새겨 듣고서 매일같이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거짐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백종원 씨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만 보내도 된다라고 했을 때까지 그것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백종원 씨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것을 넘어서서 성장했습니다. 진정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일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떠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복음을 얼마나 들을까?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삶이 변화되는데 왜 나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까라는 그런 자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먼저 매일같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뒤죽박죽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고 예수를 중심으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고 재정립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되뇌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하셨지? 예수가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실까? 우리는 기대하며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뒤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 재정립되었던 것이죠.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복음이, 그 메시지가 바울에게는 표대가 되었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가르침이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가르침이었는데요. 전임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제 해석은 그랬습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고 한들, 아무리 전도사라고 한들 그 사역은 짐이 될 것이고 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따분한 일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로 채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가르침을 다시금 제가 생각하게 된, 그리고 생각나게끔 하신 이유가,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주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12분의 대원들이 비전 트립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랑 일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야, 아무개한테 들었는데 너 좋은 일 생겼다며 축하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11월 달에 대전으로 이사 가는데 교회 좀 소개시켜줘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는 거는 제가 몇 번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것도 이제 주일 저녁 7시에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면 한 7시 반쯤 가갖고 이제 설교가 막 시작할 때쯤 가갖고 저도 그 친구를 따라서 몇 번 간 적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20대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의 질문이 좀 뜬금없기도 하고 좀 의아해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웬 교회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말마다 애 데리고 어디 가는 것도 부담이래요. 그리고 하도 다녀서 어디 갈 데도 없대요. 그래서 어디 시설 괜찮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라. 거기 가서 애 땀이라도 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야, 시설 좋은 거 잠깐이더라. 시설 좋은 거 잠깐이니까 교회 간다고 하면 네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로 와. 나 있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친구의 아이가 저의 첫째 아이 이든이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옳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더 감사한 것은 그 또래의 친구들이 유치부에
곧 있습니다. 한 5명, 6명, 5명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네 아들내미 교회에 와서 적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시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 있으니까 교회에 와.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끊더라고요. 야, 내가 만약에 가게 되더라도 와이프한테 뭔가를 강요하지는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조만간에 친구들이랑 또 가족들이랑 해서 시간 내서 같이 좀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끝냈는데요. 전화를 끝내고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친구의 고민은 2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의 고민은 그 친구가 신앙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의 생각에, 그 친구의 마음에 교회를 가면 그래도 내 아이는 조금 바르게 자라지 않을까? 선하게 자라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서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친구의 삶이 참 팍팍한 것 같았어요. 그 친구의 삶이 참 공허하다. 삶의 빈자리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통화 중에 그 친구가 그러겠어요. 야, 도대체 뜬금없이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재미가 없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좀 허전하네. 그리고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매일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애랑 놀아주고 애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 애 재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쳐 잠들어. 그러면 또 아침이야. 일어나 밥 먹어 출근해 퇴근해 애 돌봐 잠자. 이게 매일같이 반복이 되니까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 친구도 생명이 필요하구나. 이 친구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었는데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자책에 마음이 무거워서 이번 한 주간이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제 결론은 그랬어요.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이상한 놈 취급받으면 어쩌지?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그 친구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었죠.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먼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래서 주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우리가 매일같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수없이 깨어진 관계를 잇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관계가 도리어 깨질까 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있는 선한 도구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그 관계가 깨질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질문 많이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교회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형식의 영상을 찍곤 했죠. 나에게 예수님이란 비타민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이란 사랑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이란 뭐 이런 것들. 나에게는 예수님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비타민인데 그 비타민을 나눠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인데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는 것을 아는데 전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도가 무엇인가요? 나에게 전도란?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궁금해서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에게 전도란 뭐야? 정답이 알고 싶은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솔직한 너의 심정, 너의 생각을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죠. 너에게 전도란 뭐야? 나에게 전도란 길을 전하는 거야. 나에게 전도란 사명이야. 전도는 사랑이야. 다양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전화를 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너의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너에게 있어서 전도는 뭐야?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는 왠지 모를 부담감이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도를 할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변에 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밖에 없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안 된다. 그리고 전도는 과연 가능할까? 전도는 해야 할까? 심지어 전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가 진짜 뭘까요? 우리는 전도를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무건의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생각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성찰과 통찰을 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그토록 사랑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기본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은 대단한 복음의 변증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전한 복음은 그냥 그가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호송되어 로마로 가면서 벨리스 총독도 만나고 베스도 총독도 만나고 아그리빠 왕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서 바울 자신, 분명 자신의 죄 없음을 확인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없음을 확인받는 그 시간 가운데 그가 했었던 이야기, 자신의 죄 없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었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야, 나는 누구였는데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바리새인이었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어. 그러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났지 뭐야.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하나 이야기처럼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그리빠 왕은 이야기하죠. 네가 정령 미쳤구나. 네가 나한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냐? 라고 했을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말 그대로 사랑이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고민을 갖고 전화를 한 그 친구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친구와 통화를 끊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고민은 제 친구의 고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격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 삶 또한 그렇거든요. 일어나고
밥 먹고 교회 나오고 밥 먹고 사역 준비하고 퇴근하고 하원시키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잠들고, 굉장히 깊은 공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천지백갈이다. 너무 많다. 그 사람도 너에게 내가 찾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많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근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 본인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인생이 완전 꼬였습니다. 그냥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면 그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탄탄대로는 아니더라도 순탄한 삶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유대교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요. 모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여기에서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40명의 암살단이 구성되어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뒤에서 험담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죽했을까요? 차라리 죽고 싶어도 100번, 1000번은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나에게는 살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다. 그런데 내가 담대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계속 쭉 이어서 하고 나가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매맞음과 핍박과 고난과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의 일상을 버티게 하고 살아가게 한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곁에 서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시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디 그뿐인가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바다 한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간 망망대해를 떠다니며 겁한 죽음을 경험하죠.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목숨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삶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쳐 삶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삶이라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 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지 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다. 세상의 고민, 삶의 숱한 고민들을 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사는 거 원래 다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게 맞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지키고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규정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선교사지요. 복음 전도자지요. 그런데 로마에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일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그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이 규정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학생으로 부름받았고요, 누구는 직장인으로, 누군가는 사업자로, 누군가는 교수로, 누군가는 의사로 다양한 그러한 정체성을 부여받아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세상이 정해져온 정체성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직장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업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학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사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의 또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에 대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가 유숙하는 집에 머물렀더라. 30절에는 셋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옥이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황이었지만 그냥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 그 사람을 통해 변화된 놀라운 것은요, 그가 있는 곳은 더 이상 셋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유숙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성령에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숙하는 집, 셋집은 더 이상 셋집이 아닌 교회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더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